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정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꿈, 두 글자로 표현을 하면 사랑, 세 글자로 표현을 하면 안식처, 네 글자로 표현하면 땅의 천국, 10글자로 표현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공감이 가시나요? 아니면 남의 집 얘기인가요?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녀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평생 왼수, 6글자로 표현하면 그래도 내 사랑.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족의 해체입니다. 2022년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1인 가구가 750여 만 가구를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전 국민의 3.5%가 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3.5명은 솔로로 생활하고 그렇게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참 정말 많이 다양해진 사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혼하고 돌아온 그러한 싱글을 돌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아주 주변에서 돌싱 보기가 아주 흔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평생 왼수이지만 그래도 내 사랑. 그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평생 왼수인데 그래도 내 사랑. 미국 사회를 이끄는 이 그룹을 보니까 두 종류의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와스프 계열이라고 해요. 와스프 계열,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나왔었던 그러한 기사인데요. 미국을 움직이는 10대 가정을 보니까 정치 명문 가문의 1위는 케네디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 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3명, 하원 의원이 4명, 장관이 1명이 이 집안에서 배출됐습니다. 2위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 대통령, 할아버지도 루스벨트, 그 손자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된 이러한 집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가문이 3위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시 가문은 6위. 거기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뭐 진기록이죠. 어떻게 한 사람 대통령하기도 그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이 됐느냐 말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가문들이 와스프 계열이라고 그래요. 와스프가 뭐냐? 다운 사전을 보면은 와스프는 미국의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앵글로 섹슨이라는 것은 독일 쪽에서 영국이 섬이잖아요. 이 민족이 이렇게 이동해서 넘어간 그 종족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앵글로 섹슨족 하면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 이 혈통인 거예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을 기독교 신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프로테스탄트들,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갔는데 그들을 우리가 청교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백인들, 그러니까 백인의 앵글로 섹슨족의 기독교인들이 이 미국 사회의 주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다른 계열이 있는데 그 계열이 콘베르스 계열이라고 그래요. 이 콘베르스 계열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믿게 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게 된 개종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태인들이 미국에서는 약 570만 정도 뭐 이렇게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930년대 공황 이후에 이 유태인들이 언론과 재계를 휩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미국 사회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데 500대 부부 중에서 28%, 그런데 이게 100대 부부로 따지면 42%가 이 콘베르스 계열, 그러니까 기독교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약 미국이 3억 3천 뭐 한 500만 뭐 이렇게 되는가 봐요. 2%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경제권을 그렇게 다 휘어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이끌어가는 이런 사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유럽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 나선 것이 이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눈물로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임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임상 결과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와 같이 미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 믿음의 집안의 3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이 나와요. 약 1880여 명 정도 인명사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들이 나오고 그들의 행적이 나오는데 디모데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평가해 놓은 인물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략하게 다 살펴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그 특징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콘베르스 계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이 틀리죠. 우리나라 말로 쉽게 따지면은 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그런 자녀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그렇죠? 아버지가 같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끝까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디모데는 먼저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에 세우는 그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 기준들 중에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최초로 7 집사를 안수하여서 세울 때 그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가 될 때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믿음과 신앙과 그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인데 세상 속에 가서는 엉망진창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칭찬이란 이 헬라어 에마르투레이토라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평판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판, 좋은 평판을 주는 거, 이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디에서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말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의 거리가 약 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로 따지면 이천이나 원주쯤 되는 거리예요. 그런 거리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천에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고 칭찬받을 만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야. 그런데 여주 성도들까지 그 사실을 소문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지금은 유튜브가 있고 지금은 방송이 있어갖고 간증들 다 들어서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 이 간증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시대는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말로 전달되고 소문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 이천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느 집사님이 여주에서도 다 알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훌륭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 가문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자라는 것이 저희 가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문을 정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이 이제 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나 있는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에 사람들과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요. 사랑하고 신실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혈육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이고요. 목회의 후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만큼 애착과 그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고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낸다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디모데를 믿었어요.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믿을만 하니까, 신실하니까. 걔를 가면 그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이루고 와, 내 뜻을 잘 전달해.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여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그러니까 맡기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 맡길 수 없잖아요. 이렇게 디모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예, 디모데는 무엇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생각하여, 내 눈물.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순수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거칠고요, 이기적이고요, 교만하고요, 성질 더러운 놈은요 눈물도 없어요. 눈물도 원통에서 울는지는 모르지만 이 따뜻함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 따뜻한 순수한 이 눈물이 있었어요. 이 눈물은 주를 위한 눈물이고 교회를 위한 눈물이고 복음을 위한 눈물이고
동네는 아멘을 다 팔아먹었나 봐. 오늘 명절 세다가 정신없이 오셔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는 것 같아 지금. 아멘 좀 해봐요. 디모데의 눈물은 주를 위한 눈물이고 교회를 위한 눈물이고 복음을 위한 눈물이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한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 따뜻한 눈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참 순수한 눈물 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냉랭하고 냉정한 사람이 낫습니까? 따뜻한 정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기왕이면 정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정 있는 사람 기다리지 말고 정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정 있는 사람 되면은 정 있는 사람이 오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디모데는요 순수한 깨끗한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진실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그러한 사람, 눈물 있는 따뜻한 순수한 사람, 그리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교회 오빠의 모습이에요. 오늘 노창한 집사님의 가족이 멀리 이렇게 영광의 본가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 태빈이가 시험이 바로 코앞에 와갖고요. 태빈이가 혼자 남았더라고요. 근데 혼자 세상에 버스 타고 거기서 멀지 않아요. 여기 짧은 거리 아니에요. 차로 승용차 놓으면 별 문제 아니지만 우리 태빈이가요 그렇게 왔어요. 막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태빈이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교회 학교에서도 기독교 동아리, 찬양하는 동아리, 그 악기 다루고 함께하는 그 동아리예요. 나는 우리 태빈이가 교회 오빠로서 이쁘게 멋지게 컸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같게. 할렐루야. 아멘. 태빈아,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줘요. 디모데는 교회 오빠처럼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 깨끗한 사람, 까볼수록 속이 아름다운 사람, 디모데. 물론 우리의 자식들이 다 디모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디모데 같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소원 아니겠어요? 이게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디모데는 어느 날 우주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요, 대부분 성경은 남자 중심이에요.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쭉 남자 중심, 족보도 남자 족보가 나와요. 여자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특이하게도 디모데의 믿음의 족보를 보면 엄마, 여성의 족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는 헬라인, 다문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오는 부딪히는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디모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 지역사회에서 많이 그 주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당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보니까 저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입양 갔던 애들이 엄마를 찾으려고 나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럽 쪽에는 입양을 했다가 암에 걸려갖고 이제 내가 얼마 되지 않아 죽을지도 모른다. 내 엄마를 찾아보겠다. 내 뿌리를 찾아보겠다. 엄마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계셔만 좋겠으면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소식만 들었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엄마를 찾는 그런 입양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정말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디모데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이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유산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역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흩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래갖고 다 뿔뿔이 전 세적으로 흩어나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사탕수수 밭에 가서 일하려고 하와이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거기에 정착했던 재미교포들 2세대들 3세대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은 특유의 민족성과 유대교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풍습을 전수하고 또한 그 율법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흑인 계열의 유대인들이 있고 백인 계열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유대인들 사회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은 그 자식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면은 그 자식은 유대인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 그래서 엄마가 흑인 계열의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흑인 계열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DNA에 근거해서.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유대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계열 유대인들도 있고 아시아 계열 유대인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아버지보다 남편보다 엄마 역할이 더 중요하고 자녀들 교육에서는 엄마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슬기가 명절 돼서 이제 왔는데요. 태 속에 태명의 아이가 큐티예요. 그런데 슬기가 이 임신 초기라 보다 보니까 이래저래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못 자고 화장실 다니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큐티한테, 큐티야, 너 내 딸 힘들게 하지 마라. 너 내가 내 딸 힘들게 하면 너 아빠한테 혼난다. 아니 할아버지한테 혼난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그 깊은 사랑과는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더라고. 솔직히 제가 보니까요. 뱃속에다 10달씩 동안 그 안에다 넣고 다녔으니 엄마의 사랑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어머니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신앙교육,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집안은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로 신앙이 유전되면서 이 아름다운 사람 디모데가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가족마다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가보면 교사들이 참 많아요. 교사들의 집안이 많은 집안이 있고 또 어느 집안 가보면 군인들이 많은 집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종 세상인가 뭐 하여튼 어서 이렇게 보니까 잠시 이렇게 방영되는 걸 보니까 할아버지가 104살이야. 근데 얼마나 정정한지 그 나이에 바이올린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104살 할아버지가 다 하고 다녀. 근데 이 할아버지를 누가 모시냐면 딸이 모셔요. 딸이 몇 살인가 봤더니 80살이야. 80살에 104살 할아버지를 딸이니까 아버지 모시는 거예요. 104살에 80.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집안에.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딸도요 80 노인네잖아요. 얼마나 정정해 보이는지.
집안의 건강의 DNA, 장수의 DNA가 흐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계열은 두 종류의 계열이 있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왔던 청교도인들,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계열이 콘베르스 계열, 이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미국의 사회가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요, 가장 세속적이고 쾌락과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가 또 미국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신대륙을 찾아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만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죄 짓던 사람들이 도망친 곳이 신대륙이에요. 많이들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한탕주의,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한마디로 잡놈들이 함께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거기에 허다한 잡족이 함께 꼈습니다. 그 잡족들이 계속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중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대륙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범죄자들 도피하려고 넘어왔던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다 보니까 정말 가장, 그래도 아직도 믿음의 나라요, 믿음으로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데, 반면에 가장 쾌락적이고 타락적인 문화, 그래서 영적인 문화가, 이 두 문화가 미국이라는 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눈을 두고 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상적부터 심겨져 왔던 집안에 내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희한하죠. 자식들을 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유전됩니다. 건강이나 외모나 모든 그 DNA를 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유전이 되어져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부모 때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전수되기도 하지만은 나쁜 것은 더 많이, 더 빠르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나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는데 우상 숭배를 했던 죄를 비롯하여서 허물과 저주가 우리 이 가문의 영적 가계도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왔던 이 저주스러운 죄악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믿음의 가문이, 신앙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우리 자녀로부터 물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우리 집안에 흐르는 죄와 저주와 허물은 내 대에서 끊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만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크게 아멘. 저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돌림자가 제가 용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시용이, 두용이, 배용이, 태용이 이렇게 다 용자 돌림이에요. 근데 우리 밑에 자가 해자 돌림입니다. 해성이, 해붕이 이렇게 해자 돌림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돌림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헌, 주형, 주인주자, 주님께 헌신된 삶, 주님께 드려지는 형상, 주님의 형상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돌림자를 따지는 않았어요. 정말 우리 집안이 부여의 고란사, 공주, 마곡사 이런 곳에다 맨날 갖다 이름 올려놓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나는 우리 조상적부터 흘러내렸던 이 영적인, 이 부정적인 저주스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가문, 신수성가의 가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흘러냈던 그 믿음이, 그 거짓없는 신실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고 은혜의 신수성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녀 교육의 강사가 있는데 환경의 사모라고 그래요. 환경의 시인데요. 우리 한번 잠깐 화면을 볼까요? 네, 요분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제 이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84년 결혼을 했고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요, 나이지리아 사기단, 지금도 나이지리아 사기단을 보면 나이지리아에서 아주 해갖고 사기치는 그 사기단들이 많은데, 그 나이지리아 사기단, 국제 사기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전 재산을 날렸다고 그래요.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남편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목사님이 가출을 한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그랬을까. 막막한 상황에서 그녀를 더 힘들게 했었던 것은 주변에서 쏟아지는 비난들, 그 엄청난 비난들. 그때 우리 이분이 세 자녀가 3남매가 있었었는데 이 세 자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있었어요. 그건 기도와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가 매달립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편 7절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 하나님은 빛도 짓고 평안도 줬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온 힘을 다해서 매달렸고 자녀를 교육하면서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랬던 그 자녀들 얼마나 어렵게 컸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키운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혜택받은 장학금이 무려 100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하면 자녀들이 미국에서 받은 장학금이 한 약 26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큰딸 채은혜는 보스턴 국제대학교에서 4학년 전액 장학생, 둘째 아들 성찬이 역시 보스턴 국제정치대학교에서 전학 장학생, 셋째 은하는요 하버드 대학 전액 장학생.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받았던 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정말 상상 초월할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우리 환경에 우리 강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했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쪽을 통해서 자기가 당했는데 그래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2007년도에는 케냐에다 교회까지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빈털터리로 살기 힘들었지만 아프리카에 학교 병원을 세우고 우물을 파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후방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책의 제목이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엄마 울지 마. 그 자녀들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한국교회도 많이 이렇게 강사로 자녀 교육이라는 이 강사로 알려줘서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까지 가출했어요. 어떻게 3남매 그들을 키울 것인가
많이 고민도 했었을 것인데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자녀들 남부럽지 않게 미국 주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디모데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외조모, 어머니, 외가 쪽을 통해서 어머니 곁을 통해서 흘러내렸던 그 믿음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실실한 사람, 눈물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 거짓 없어 진실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조상적부터 물려왔던 이 죄와 저주와 허물은 다 잘라지고 믿음이 유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유산되는 우리 가정이 되면 어떨까요? 주 건행 추석 연휴 남은 기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명절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만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